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고집부리며 살아온 많은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마음을 고치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루하루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끝에 어린 자녀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교회에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직접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동화 중고등학교에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텐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 방역을 위해 애쓰며 영상 예배를 위해 시간과 몸을 들인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혼란과 공포가 가득하고 많은 사업장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두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새 힘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훗날 2020년을 돌아볼 때 그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길가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이들이 길가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가족의 문제와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좌절과 눈물 속에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래전에 일러주신 말씀을 다시 배우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짧고 주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고향이 섬인데요. 남해안에 이제 있는 섬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명천이라는 곳인데 이름도 명천입니다. 또 바다도 참 예쁘고요. 그 앞에 보면 용섬이라고 있었어요. 큰 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데 물이 나게 되면 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용섬이냐 하면 이렇게 바위로 된 섬인데 위에는 좀 흙이 덮여서 소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으로 쭉 뚫린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그 물이 찰랑찰랑 좀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은 동해에서 건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굴이 그렇게 떨어졌다 뭐 그런 이제 전설도 있고 하는데 물이 나면 그 용섬에 바위가 쭉 꼬리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제 물이 차면 안 보이지만 물이 딱 드러나면 섬이 있고 쭉 바위가 쭉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은 자갈로 된 해안이에요. 모래가 아니라,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로 된. 그러니까 자갈이 여러 그 굵기가 다른데 주먹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맨들맨들한 정말 타조알 같은, 그리고 오리알 같은 그런 자갈로 쭉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 좀 되나요? 아름답죠?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지금 표현해 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학교 들어가서 때쯤인가. 그 전에도 물론 갔죠. 몇 번, 고향이니까. 갔는데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제가 청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기를 다 매립을 해버렸어요. 그 배가 이제 가까이 못 오니까 그 매립을 해서 다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를 밟고 그 지금 섬은 아니죠. 거기까지 지금 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너무너무 그냥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다 망쳐놨구나. 이게 진짜 보석과 같은 건데 내 마음에 또 그 아름다움은 남아있는 건데 그냥 시멘트로 다 발라놔서 그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그 경치가 아주 망가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자갈밭들 정말 사라져 버리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나를 만나서 이제 막 찬란히 빛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최선으로 최악을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또 너는 내 백성이라.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을 세우셨나요? 정말 그 최선의 것으로 그 상황으로 최악을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가슴 아픈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손을 거치면 또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면 찬란히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말씀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살펴보았는데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치고 막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이미 시작된 그 징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삼켜졌은즉, 지금 이제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징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히 나라가 기울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봐야 되는데
참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굉장히 그 민감하면서도 섬세한 것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한번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패해지면 그렇게 무딜 수도 없고 그렇게 악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이죠. 징계가 시작됐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삼켜졌은지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런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직유법이죠.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어떤 거겠어요? 좀 가치 없는 거죠. 그리고 좀 금이 갔거나 쓸 수 없는 더럽혀져 있는 거. 이런 거 쓰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하죠. 씻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돼버린 거죠.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서 정말 귀하게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또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되라.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너희들을 통과하면 그냥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그들을 택하셨는데 지금 쓰지 못할 그릇이 돼버린 거죠. 쓸모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귀하게 만드셨죠. 정말 택하여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아주 더럽힌 거죠. 그리고 못 쓰게 만든 거죠. 스스로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입니다. 통기장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 토기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그릇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그릇이 더럽혀지고 깨진 모습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극상품으로 좋은 것을 심었는데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열매를 맺어도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셨고 정말 귀한 것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열매가 참 포도가 아니고 참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들포도, 그러니까 못 먹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도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또 인도하셨나요? 우리 그 역사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처럼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자동차를 몇 개월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자동차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걸 줬거든요. 이제 줘서 사용하다가 또 준 거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고장이 자꾸 막 가다가 소음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공부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거기에 쏟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씨름도 하고 했습니다. 정비소 가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알게 됐는데 지금 차 고장나면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다 못해 엔진을 갈았어요. 엔진을 폐차장에 가지고 같은 그런 기종의 같은 샘플
그걸 이제 확인해서 갈았는데 이 심장 이식한 것처럼 잘 안 맞더라고요. 좀 굴러가다가 이것도 서버리고 뭐 매연을 얼마나 풍기는지요. 경찰에 한번 잡혔어요. 참 수치스럽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보니까 막 검은 연기가 막 풍기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내로 이걸 폐차시키든지 고치든지 그 확인증을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시켰죠. 그런 역사였습니다. 또 장인어른이 오랜만에 이제 오셨는데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비탈길에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뒤에서 밀고 그랬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회사에서 로버라는 차인데 좋은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안에 고장이 그렇게 잦아가지고 결국 폐차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정말 멋지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망가뜨린 거죠. 우리의 삶을 범죄함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본문이 하박국 1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 유다, 남쪽 유다도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말 그들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그들이 아주 땅을 더럽힌 거죠. 강포와 폐역과 또 겁탈이 가득하도록 불의가 판을 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됐다, 이런 또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이제 쓸모없는 그런 그릇에 이제 비유하고 지금 또 홀로 떨어진 이제 나귀와 같다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무기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떨어진 나귀. 그리고 정말 그 욕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고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고집스러움, 이 홀로 떨어진 나귀, 이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제 붙으려고 했나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붙으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엔 좀 힘이 센 나라입니다. 저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힘이 센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여러 난관을 헤쳐가고 서로 이웃끼리 또 나라끼리 잘 화친하면서 사는 게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변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아수르에 가서 그 의지하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럴듯한 아수르, 대단한 힘을 갖는 또 군사력이 있는 그런 세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거기에 먼저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사실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누구를 먼저 찾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수르에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도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제 새롭게
막 강대국으로 일어선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기웃거리고 하는 모습 봐요. 결국 우리는 역사를 알죠. 그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처음에는 도와준 척 하죠. 뭐 도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딱 힘을 얻게 되면 잡아버리죠. 자기 손아귀에 넣죠. 나당 연합군의 이야기도 우리가 역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진흥왕 때 굉장히 팽창을 합니다. 두세 배로 팽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한 중부 지역은 거의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그러니까 진흥왕 때 그 신라의 나라의 영토가 두세 배로 늘었다니까 굉장한 거죠. 갑자기 팽창한 거죠. 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되냐 하면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북쪽에는 고구려, 또 이 남쪽에는 백제, 그 다음에 동쪽에 일본 둘러싸여져 버린 거예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신라가 누구랑 손잡냐? 당나라랑 손을 잡는 거예요. 뭐 역사가 또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당나라랑 잘해서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했잖아요.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당나라가 먼저 이제 약속을 어기죠. 다 이제 이 평정하면 평양 이남 쪽은 신라에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걸 다 삼키려고 야욕을 드러낸 거죠. 꼭 그래요. 악의 세력은 그래요. 물론 결국 당나라가 물러갔지만 나중에 7년 당나라랑 신라랑 이제 전쟁하고 물러갔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해요.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죠. 의지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딱 잡아먹으려고.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역사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만 적응을 바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서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적응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물론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예교적인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컸죠. 이스라엘에. 꼭 이러면 그 뒤가 안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임금이 누구의 임금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지도자의 임금이, 왕이, 지도자의 왕이. 어떻게 왕이 지도자의 왕,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백성의 왕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의 왕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있고 자기에게 뭔가를 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왕이 된 거예요. 가난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다도 힘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치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치를 하니 이 이스라엘 왕들이 나라가 기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었는데 철저히 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좀 권력있고 힘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하니 백성들 그 나라가 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로 짐을 지우는 그러한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백성들이 또 함께 그 짐을 지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더 짐 지우고
더 고통 속에 집어넣는 통치가 되니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나라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백제 또 고구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역사가 물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두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부터 썩어요.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대요. 나당 연합군이 이제 침공할 때 벌써 그 안에서 무너져요. 꼭 그렇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외적인 그런 충격과 어려움도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항상 보십시오.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공동체 그 안에서부터 썩어요. 그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꼭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질병과 물질적인 그런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관계의 도전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 마지막 날 이제 7바퀴 이제 돌기 전까지 끄떡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바퀴 돌면서 확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안에서 무너졌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 여리고성 거민들이 이미 그 안에서부터 녹아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륵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막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서로를 말로 또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도 다 사실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귀가 꼭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썩어버리고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건드리면 와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또 말로서도 정말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크게 반응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막 서로 찌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건 너가 이렇게 실수한 거야. 막 하면서 그 가정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살짝 건드리면 무너져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물론 서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해도 돼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걸 헤쳐가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그 왕부터가 잘못됐잖아요. 백성의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비위에 맞추는 그런 왕이 되고 있으니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또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같이 또 백성들과 함께 이거 짐을 짊어집시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배 채우고 백성들은 막 짐을 지우고 이런 통치가 돼버리니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왕궁들을 짓고 막 그 성벽들을 쌓아요. 물론 적군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소홀히 하고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그 무너집니다.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삼키잖아요. 아수르에 가서 기웃거리고 막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무 그 공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성벽을 아무리 쌓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벽도 쌓고 성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수칙도 잘 지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꽉 가둬놨는데 성벽 쌓아놓고 그 안에 퍼져버려요. 더 위험합니다. 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처해가면서 해가지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안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거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바 하는 거죠. 창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고 성벽도 쌓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본 모습을 찾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 기회는 우리 불행이 될 거예요. 불행한 역사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이 공동체의 중심에 우리가 다시 모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위장된 복이 될 거예요.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최악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이제 범죄한 것인데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면 바로 행해요. 의롭게 행해요. 또 사랑으로 행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벗어나며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나 우상 안 섬겨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그 삶은 그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게 만드는 조건이 돼요. 우상 숭배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 하는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막 숨이 막혀오나요? 만가지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율법 주신 것은 우리를 막 규제하고 막 억누르고 막 가두고 마음대로 조정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만간이나 있으니 더 자유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많이 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숨 막혀 이렇게 느껴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 위로의 말씀 비전의 말씀 때로는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다양한 말씀 주신 것은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달게 이 약을 먹겠습니다. 보약 먹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자유함과
건강함이, 영적 건강함이, 삶의 건강함이 주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망가지로 기록해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으로 여겼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상한 것으로. 별 쓸모없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버린 거죠. 이상한 것. 정말 이 귀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어떤 세상의 보석보다 귀한 말씀인데 이걸 그냥 하찮게 여겨버린 거죠. 멸시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범죄한 거고 그게 우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가 이만큼 또 삼킨 바 되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하박국 말씀도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유다 땅이 강포와 폐역과 겁탈이 가득 차게 됐나요? 불의가 가득 차게 됐나요? 말씀의 해이예요. 말씀의 해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율법의 해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인데 하찮게 여겨버린 거죠.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자세.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우리가 두고 있는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젖혀 사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는 정말 마음의 모든 것이 무질서로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너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최선의 상황을 주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부르신 백성이에요. 특권 아닙니까? 그걸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세상의 힘을 기웃거리고 말씀은 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말씀에 해이가 생기니까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점령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이 최선의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